45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할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그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어온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어오며 악한 것들을 말한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들을 내어오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진 씨에 의해서 씨가 좋은 씨가 심어졌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라지 씨가 심어졌다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시기도 안 됐는데 무화과나무 배고파서 무화과나무를 찾았다가 찍어버리는 내어버리라 이런 것은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그의 가슴에 창고, 그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어온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부터 인간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아담에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이는 없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누구 앞에서도 눈을 내리깔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너희 중 누구라도 갓난 아기가 되는 자는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요한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길 예비사자로서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길 예비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랬어요. 바랬는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그런 말도 하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감옥에서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세상에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 세례까지 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세례 요한 재단을 차리게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고 이런 것을 해줬다면은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탐탁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이는 없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하지만 너희 중 누구라도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갓난아기가 되는 자 앞에 전장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갓난아기가 되는 자는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보다 뛰어나게 된다. 너희 중 누구라도 거듭나서 갓난아기가 되는 자는 하늘나라 천국을 알게 되는 것이고 천국은 구원과 영생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믿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 그것을 인내로 지키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요한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7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말에 올라타거나 두 활을 당길 수 없다. 그리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 주인은 존경하고 한 주인은 업신여길 것이다.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한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말에 올라타 달리는 건 서커스에서는 하는 것이죠. 또 활도 두 시위를 당길 수는 없는 것이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면에 있는 말은 선과 악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악을 선택하는 삶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7장 후반부에 누구나가 오래된 잘 익은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한다. 갓 빚은 떫은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이다. 오래된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 맛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낡은 천 조각으로 새 옷을 깁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 찢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 나오는 잘 익은 포도주는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누구나 익숙한 그런 과정에서 그 구약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죠. 새로운 것에 변화되는 삶을 인간들은 별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갓 빚은 떫은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갓 빚은 포도주는 새 포도주죠.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죠. 오래된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새 포도주죠.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그런 약속에 대한 언약이라면 새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입니다.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 유대교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조직체죠. 거기다 넣지 않는 것이죠.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이다. 오래된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오래된 율법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새롭게 탄생한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새로 씨가 심어서 새롭게 된 예수님의 새로운 조직체죠.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이하 많은 그 새로운 조직체죠.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거기 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맛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낡은 천 조각으로 새 옷을 깁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 찢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에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율법과 십계명 이런 많은 부분들을 모형과 그림자로 해서 새롭게 신약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유대교의 기득권층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죠. 이유는 성경 구약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48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집 안에서 둘이 서로 화목하면 그들이 산을 보고 움직이라 하고 말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한 집 안에서도 다투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충하는 그런 다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사람 둘이 만나서 살게 되면 그렇게 뭐 싸울 일은 별로 없겠죠.
뭐 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솔선수범해서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서로 치기도 하고 이거 같이 하게 되면 화목한 거죠.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다투는 여인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집안에서 둘이 서로 화목하면, 사실 짝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배필을 찾는다는 거, 결혼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선택받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한 집안에서 둘이 화목하면 그들이 산을 보고, 그 움직이라고 말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어떤 커다란 믿음에, 산이 움직인다는 것은 믿음이죠. 그리고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산을 옮겨버린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주권을 옮기겠다.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옮기겠다. 이러한 산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싸우고 산다든지 서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헤어지는 것이 낫겠죠.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서로 매일 싸우고 산다고 하면은 헤어지는 것이 동양 철학에서도 나오죠. 매일 싸우고 그럼 업을 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또 안 좋은 악연으로 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런, 동양 사상하고 서양 사상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싸우면서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또 한 사람도 변화가 돼서 아름다운 시, 하나님의 시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 생명수로 거듭날 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아름답게 서로 싸우지 않고 평강과 평화를 누리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겠죠. 영적인 결혼에서 신랑 신부 혼인잔치도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도 나옵니다. 그래서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이제 등 기름 다 준비를 했죠. 기름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어떤 새로운 언약의 말씀, 그런 계시의 말씀을 아는 거죠. 알고 자꾸 채우고 기름을 채워야 되죠.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자꾸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채울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모자란 처녀는 5처녀한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꿔달라고 하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나가서 사오라. 그래서 5처녀는 이제 기름을 구하러 나가고 그 와중에 신랑이 오게 되고 기름을 채워놨던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문이 닫히게 되죠. 나중에 5처녀가 기름을 채워서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열어주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성도들은 신부가 되는 거죠. 거기서 기름을 잘 채워야 되겠죠. 한 집안에서 둘이 서로 화목하면 그렇죠. 화목하고 행복하고 믿음 가지고 하면 산을 보고 움직이라고 말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